감사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과 은혜요 공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의 공로를 가로채지 아니하고 모든 거둔 열매나 주님 앞 올려드릴 때 나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고 놀랍고 기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지거나 분열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또한 주님의 예배는 복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알고 있듯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소유를 이미 갖고 있는 채로 태어나건 아니면 조금 유복하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다가오느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사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얻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를 아무리 채워가도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고 또 어떤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아니냐,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음 가운데 얻게 되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물동을 다 내던져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노라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노라고, 그 전에는 남편을 5명, 6명씩 가르치면서 살았는데도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가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삶의 전부요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5번 6번씩 해도 도저히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행복하지도 않고 날마다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나중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사람들도 피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어려워하고 포기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지면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신이 연약하여서 질병을 좀 고침받으려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삶이 무료하고 심심한데 나사렛 예수란 분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분 따라다니면 볼 수 있다고 그 기적을 구경하려고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근데 그 옆에서 보관 대적이 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별 볼 일 없네.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이 칭찬받은 수제자라고 자부했더니 베드로마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그것도 3번이나 그리고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자가 절망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급했는지 혼입을 덮고 있다가 또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모른 채로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조차 믿지 못하고 낙심 중에 다 제갈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 요한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뭐 할래? 이제 우리 가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뭐 하냐? 하던 일 해야지. 가서 고기 잡아야지. 또 가고 다 갈 길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친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경에 나오는 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한 명,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명을 도상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친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극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지긴 했지만은 이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확인도 안 되었고, 왜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큰일이 있으면 소문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헛소문도 많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는 것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도 예수님 부활 소문이 아마 그런 거라고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두 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5리 한 10km 정도 되는 데를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은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은혜의 자리를 이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바가 다 이루어졌구나.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을 터인데, 이제 말씀 모르니까 다 끝났다라고 손 털고 다 제갈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또 바쁜 일이 없을 때, 시간이 났을 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 전에 나온 것만 해도 벌써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신 분들은 겉으로 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바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어려움을 갖고 문제를 갖고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반드시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 머무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큰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의 기적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 더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 부조리한 사회를 다 청산하시고 적폐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셔서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거 뭐야?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께 무기력하게 우리가 알던 예수님 능력은 이해 아닌데 충격받고 절망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때일수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글로바와 그 친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절망과 불신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또 심지어는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절대로 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찬송가 88장에도 분명히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떠나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안 놓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내 삶이 좀 안 좋아지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소원해지고 또 그 옆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옆에 친구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탕자의 비유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아서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친구들이 모여서 너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참 너 좋은 사람이라고 날마다 옆에 몰려있더니 돈이 딱 떨어지니까 재산이 떨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갖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신문지상에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면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러한 큰 재벌들 가정사는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보면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재산 갖고 다툼이 벌어져서 무슨 형제나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큰 기업이 두 조각 세 조각 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주소는 자식이 아닙니다. 친형제들이 가족입니다. 근데 그 돈 한 푼 더 받겠다고 소송까지 걸고 법정에서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입니다. 1심, 2심, 3심까지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절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심지어 가족조차 내 주위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눈을 떠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글로바와 그 한 친구에게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알면서도 물어보신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라고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면서 아직도 그 소식을 못 들었느냐고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바라던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흘째가 되었고, 누가 얘기를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믿지를 못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알고 있었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갈등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정대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본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살아나셨구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해 무지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 다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봐라,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와서 무력으로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그것이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청산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봐라, 너희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원리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같이,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게 안 되는 징조구나, 끝났구나,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터인데, 절망할 터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러한 좋은 일이 시작되었고, 고난을 통과하여야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과 영광스러운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와 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도 없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편하고 내가 잘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그러니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환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있는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분명히 승리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병이 들어야 합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니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질병의 짐을 내려놓고 절망의 짐을 내려놓고 슬픔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누이 주님께서 성경의 전 부분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나와 함께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려면 와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또 나에게 뭘 가져와야 되고 자 기브 앤 테이크다. 나에게 먼저 다 줘야 내가 너에게 주지. 이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도 모릅니다.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전파자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든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우리가 100%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족하니까 늘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길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니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느냐? 믿음이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이 말씀이라는 근거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큰 은혜가 솟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할 때에도 왜 절망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어려움과 혼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면 어려운 때가 다가왔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큰 은혜가 솟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 목사님, 이 영국의 크리스탈궁에서 드리는 집회에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전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크리스탈궁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또 음향 시설 이런 것도 점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음향 시설 점검하려면 그 마이크를 대고 뭐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할 것 같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대고 크게 외치니 저쪽 구석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무대를 꾸미는 인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나 했더니 울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선포됐을 뿐인데 일을 하던 인부 한 사람이 갑자기 심령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집회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한 인부의 변화로 시작하여서 영국의 런던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만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글로바와 그 친구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좀 머무시면서 더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살되니 떡을 받아 먹으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고 서로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우리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라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못 거두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백길에서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이제 사역을 3년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그 옆에서 사람들이 3, 4, 5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이상한 교도들이 아니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군가 하면 18세기 보헤미아에서 등장한 복음주의자들, 우리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보헤미아는 이제 지금의 체코를 말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 신앙이 뜨거운지, 이 침몰해가는 배,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런 풍 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 대연하게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안 두려운가? 영국에 돌아간 후에 이분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이 예배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같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존 웨슬리는 불같이 뜨거운 느낌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 88세까지 살면서
4만 번을 넘게 설교했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거기 모인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더니 시몬도 나도 만났는데.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반 집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폴리카베라는 감독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신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이 선진들처럼 두려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삶을 초월하여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